우리는 지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매일 하나씩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들려주신 말씀은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설립 8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꼭 들어야 할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 다 기억하십니까? 에서버 두사빌라, 첫 글자만 따서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길드에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나 가난했지만 주님은 네가 가장 부요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세속화에 타협했던 교회였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을 용납해서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교회이죠. 그리고 4대 교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매섭게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바른 교회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은 항상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타깝게도 7교회 중에 주님께 책망만 받은 2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들도 있는데 이 교회는 4대 교회와 함께 주님께 책망만 받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의 잘못과 실패를 교훈 삼아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너무나 닮은 모습이어서 우리가 특별히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까?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에서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벌써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요 했는데 아멘의 뜻이 뭡니까? 확실히 그러하다라는 긍정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신자들은 적극적인 공감의 뜻으로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런가? 글쎄요, 같은 미온적인 반응이 아니라 아멘 하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아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아멘. 그래요. 그리고 또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증인은 어떤 사건을 목격했다고 다 증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할 때 자기 전부를 걸 만큼 충성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봐 이렇게 증인 선서를 하지 않거나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거나 애매하게 말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그는 증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창조의 시작, 창조의 으뜸, 창조의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처음 창조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정확하게 분별해 내십니다. 적당하게 비슷하거나 애매하게 닮은 것들을 주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청에서 나와가지고 준공 검사를 하죠. 이때 관리는 이 설계도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핍니다.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수정하게 하죠. 어떤 경우에는 한 부분을 헐어서라도 다시 짓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분들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써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까? 주님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그리고 창조의 근본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써 자신들이 주님의 그 기준에 못 미친 것들이 뭔가 하고 지금 막 생각하고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첫 말씀부터 아주 핵심을 찌르는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바로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 이런 미지근한 신앙 상태가 얼마나 역겨우셨던지 계속 이러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당신의 교회를 보고 토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표정. 누군가 저를 보고 그런 표정하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7교회 중에 주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토하고 싶을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사실 그 라오디게아의 지역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70km 정도,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의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과 양모 산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의사를 배출하는 의학교가 세워져 있었고 또 부르기아 가루라고 불리는 안약으로도 유명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여러 가지로 돈을 벌었는데 AD 60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로마 정부가 그 피해를 입은 도시들의 그 재정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이 라오디게아만 그 재정 지원을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이 넉넉했고 로마 황제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다른 도시들처럼 아주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7개 도시의 교회들 중에 가장 부유하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저도 이런 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지리도 가난했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죠. 박해 지수도 가장 낮아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 대한 긴장감이나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약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뜨거운 기도나 목숨을 건 복음 전도가 없었고 이단이나 거짓 교사에 대한 차갑고 매서운 그런 분별력도 약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전반에 걸쳐 안일하고 미지근한 신앙의 분위기로 형성되어져 갔던 것이죠. 주님은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을 미지근하다 표현하셨는데 이것도 라오디게아의 지역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다른 도시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곳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웃 지역들로부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북쪽의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고, 동쪽의 골로새로부터 아주 차가운 물을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수킬로나 떨어진 곳에서 물을 공급받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도착할 때쯤 되면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는 그냥 미지근한 물로 식어져 있는 거죠. 골로새의 그 차가운 물도 여기 오면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은 이 두 지역에서 출발한 원래의 물이 처음에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너희 신앙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데울 만큼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기도도 뜨거웠고, 사랑도 뜨거웠고, 헌신도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철저한 말씀의 기준으로 이단이나 거짓 교리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그냥 발도 못 붙이게 했습니다. 더러운 이득이나 우상숭배, 세상과의 그런 타협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 표현대로 뜨뜻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것도 아니죠. 그냥 맹탕한 그런 물이 된 거죠. 세상에 나가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모를 만큼 세상과 거의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좀 달랐을까요? 예배를 드려도 어떤 열정도 뜨거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얼굴에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는 거죠. 어떤 때는 입을 닫은 채 또 내가 모르는 노래를 부르네 하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해도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간절함도 없이 그냥 웅얼웅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는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금요일에 들었던 4대 교회랑 거의 맞짱 뜨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4대 교회에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하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둘 다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즉,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죠.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라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뜨겁게 드리고 신앙생활에서 죄와는 차갑게 결별하라는 것이죠.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중간한 상태를 주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본인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즐거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본인도 힘들어해요.
여러분, 여름에 더우면 땀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땀이 날 때 언제가 제일 싫으냐면 한여름이 아니고 한 5월이나 6월쯤에 더워지기 시작할 때 조금 움직였는데 몸에 땀이 약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당히 더운데도 땀이 나죠. 그래서 그 땀이 주로 어디에 나냐면 겨드랑이 뭐 이런 데, 등 이런 데 땀이 배이면 이런 땀은 기분이 안 좋아요.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찝찝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에어컨에 앞에 가가지고 냉기를 세게 틀어가지고 시원하게 땀을 말리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아예 찜질방에 가서 확실하게 땀을 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샤워를 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상쾌하죠. 여러분,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분명해야 자신도 좋습니다. 이왕 믿는 것, 예배를 드리든지 순종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화끈하게 해드려야죠. 아멘.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적당히 사양하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냉철하게 차갑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17절 18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탈출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 자신을 알고 시작하라는 것이죠.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약 생산으로 유명하다는 이 라오디게아를 주님이 꼬집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미지근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부유한 줄 알았고 박해가 없으니까 샬롬인 줄 알았던 것이죠. 간혹 이렇게 자신이 늘 건강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아무렇게나 드시던 분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가 지금 심각합니다. 큰 병원을 가보셔야겠습니다 하고 무슨 사진을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여주면 이때부터 긴장하죠. 그리고 큰 병원 가서 정확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웃음이 사라집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말씀들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영적 실상을 돌아보고 깨닫고 각성하는, 어웨이크닝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스스로 부요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십니다. 부요하게 하라. 내가 지금 너희를 보니 너무 돈이 없구나, 투자를 잘못했구나, 곧 사라질 것들에 잔뜩 투자를 해서 너의 창고가 비었구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장 부족했던 보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런 시련도 박해도 없으니까 믿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거기에는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불같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연단된 그런 믿음을 가리키죠. 여기서 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그냥 되지 않죠. 믿음도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인내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대가를 치르고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올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십니다.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시죠. 이 교회는 자기들이 벌거벗고 다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벌거벗고 다닐 때 마귀는 딱 우리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기가 좋습니다. 김 집사, 자네 어제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미안한 짓을 하고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늘 이렇게 뻔뻔하게 예배드리러 왔네? 찬양대에도 섰네? 정말 철면피네?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수그러듭니다. 이 마음이 들면 열정적으로 찬양하지를 못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목소리가 사그라듭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지 못하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수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려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수치를, 그 죄들을 가려줄 옷이 필요한데 그 옷이 바로 주님은 흰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흰 옷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가리키죠. 우리가 이 흰 옷, 주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릴 때 우리는 다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20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전도할 때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 밖에 세워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문 안에서 인터폰 화면을 보고 주님 오셨어요? 날씨가 추우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러면서 자신은 주님과 대화한다고, 교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뜨거운 신앙으로 온전히 우리 안에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우리 안에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아직도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해가 시작되는 이 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소망했던 그 뜨거운 은혜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21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더 이상 역겨운 존재가 아니라 주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 영광을 나누는 복되고 귀한 존재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분명한 결단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은혜들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함께 힘차게 부르실 텐데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